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무더울 때, 지치기 쉬울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과 믿음과 삶을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좀 평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발전하고, 그죠? 늘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땅은 천국이 완성된 곳이 아니고 죄가 있는 곳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딱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네, 소용없네, 큰일 났다 이거 하고 낙심하고 걱정만 하다가는 철푸덕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으니,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알고 계시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고 있으니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요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느 날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죠? 사람들은 덜컥 겁을 내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죠? 재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고난 자체가 다가오는 그 힘에 눌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자체에 휘둘려 가지고 이게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든 여전과 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좀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이런 문제를 혼자 능력이 안 되니, 그죠?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많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그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겠구나. 이걸 가슴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당한 사람은 많이 힘들어해요. 알면서도 힘들어해요. 기도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이겨내가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당황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렵지요. 누구 하나 내 편 되는 것 같지 않고 걱정이 앞서면 마음을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연합군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별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남유다 조그만 땅에 큰 대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위기가 아니겠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성도가 꼭 기억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 속에도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 큰 무리 앞에 덜덜덜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로 시작해요. 그 후에는 바로 이 역대하 19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흘러서 그 후에 그런 뜻입니다. 1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남유다 여호수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한 것이 나옵니다. 그 남유다 여호수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아합 왕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나라와 정치를 했던 왕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여호수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힘을 합쳐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아 오려고 합세 동맹을 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선지자 예후가 그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손쉽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면 그 죄까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자유함이 있다. 물론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이제 영생, 영원한 천국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건 큰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직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는 반드시 징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즐기고 죄를 내가 짓는다면 내가 영원한 멸망 지옥을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벌하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죄값은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 가지고, 그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결과는 너가 앞서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악한 자와 함께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황이나 역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밀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도 부모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 징계를 하고, 그죠? 훈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징벌할 때도 있으시고 혼내줄 때도 있고 회초리를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예언자 예후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내가 두려울 거 아니라 나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왕, 깨닫는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틀렸다, 끝났다, 끝장이다,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기를 기만해봐야 교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는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금식해야 되겠다. 이 커다란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린 결과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출발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발짝 뛰기도 어렵고 내 마음이 무거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 함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든요, 교회의 문제든요, 나라 공동체의 문제이든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위기 앞에 가족과 함께, 교회가 함께, 나라가 함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쓸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 부탁도 필요하고 충고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힘들 때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나한테 이런 일 왜 했나 모르겠네 하고 숨기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한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은 이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과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를.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돈으로도 안 돼요, 인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합 공동체, 그죠?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을 때 오늘 15절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7절에 갔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함께, 그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바라서 그렇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도 많거든요. 좀 기도하고 좀 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응답인 줄 모를 때가 많지요. 자, 어쨌든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견고함이 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이루는 구원을 너희는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해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고자
믿음의 기도를 하고자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가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야 돼. 가족이 함께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지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가족과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함께 할 때 무서운 거예요. 혼자는 넘어질 수 있으나 두 겹, 세 겹은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보다 안 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탁 문제 생기면 아하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하나 보다.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하죠. 근데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리스도 교회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를 위해 험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가 풀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막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채웠던 손의 착고와 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천사가 바로 툭툭 쳐나와요. 일어나라. 빨리 나가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죄인된 세상에서 죄를 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런 위기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받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내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내 육신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구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의인되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밧 왕은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도 걱정하고 기도하고도 또 땅 꺼지게 걱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떡하긴 또 다른 방법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죠.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회해서도 직진해서도 그렇죠? 넘어가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당일 나가서 반복하기도 하고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위기 속에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누구한테 부탁할까? 함께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 되면 목사님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권사님 안지집사님 계시니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중언부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주신 저희들이 남의 나라한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신 땅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가운데 와서 기도하면 어떤 재앙이나 기근이나 위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윗도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해결책이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냥 중언부언 이구동성으로 막 때를 쓸 게 아니라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호사밧은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하였죠. 17절 보니까 16절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내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아 그냥 해결해 주시지 뭘 또 내려가라고 그러는데야. 무서워 죽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 응답이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은데 응답 주시잖아요? 그러면 공짜가 없어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연합군이 많은데요? 내가 구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응답대로 내가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응답을 주셨어요. 내려가라. 내일. 그러면 그들을 만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봐라.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발을 뛸 때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극복되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기도하고, 그죠? 연합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주시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돼. 따라합시다. 응답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순종까지 가야 돼. 기도해놓고 응답 주시는 마음이나 어떤 환경을 순종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위기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약속한 말씀대로, 또 응답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합심으로 협력하여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응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음성을 통하여, 또 응답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